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어떤 복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12절, 13절, 14절에 한 절 쭉 풀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이런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복적으로 빠져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복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복은 달라요. 여러분, 기복할 때 기자가 무슨 기자일까요? 구한다는 게 빈다는 이야기죠. 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복은 건강, 재물, 권력, 세상의 명예, 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물론 성경도 그것을 복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라는 보자기에 거의 싸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연단, 시련, 눈물, 고통, 아픔들, 이걸 경험하면서 나중에 그것으로 쌓여져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축복이 뭔지를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재물, 권력, 명예, 세상적인 것,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 그 재물이 뭐가 돼요? 복이 돼요. 악한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우리 흔히 말하는 재물, 건강,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제가 요셉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제가 이 창세기 읽으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을 몸으로 겪는 요셉은요, 그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린다. 여러분 10대 때 형들에게 팔려서 전혀 모르는 나라에 애굽 땅에 팔려간다. 여러분 가서 가정고생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이 아니라 함께 먹고 사는 형들에게, 그것도 배다른 형들에게 팔렸다는 이 버림받은 것,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소외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 개의 모습을 보면 참 보기 딱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남도 아니고 한 아버지의 같은 자식 아들들인데 형들에게 팔렸어요. 근데 팔려서 애굽 땅, 말도 안 통하는 그 애굽 땅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말은 쉽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여러분 그 정도면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길 가정총무쯤 되면 보통으로 성실하고 보통으로 여러분 부지런해서 안 돼요. 그것도 외국에서 팔려온 종이잖아요. 그걸 맡길 정도면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그곳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국 땅에서 살아남는 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과 부지런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깨달아요. 나중에 우리 알지만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막 유혹하는데 요셉이 했던 아주 귀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이 보디발 아내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함께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보는 이가 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지금 요셉은 보디발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사람은 다 몰라도 두 사람만 알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거 뿌리치면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엄청 매맞고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은 잘 살면 복받고 잘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 유혹을 다 뿌리치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한 번 더 엎으셔서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은 여러분 시온에 들어가고 쫙 열리돼서 먹는 것, 뭐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그게 형통인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곳에 있더라도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요셉은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이 감옥 안에 모든 재반상을 다 맡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쫙쫙쫙 열려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그 엎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내 삶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성경 곳곳에 보면 죽음과 내가 한 뼘이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고비 넘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144편 1절로 11절 쭉 볼 때
2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산생이시요 산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보면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용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용어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요새, 산성, 방패, 이런 이 용어가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피비린내는 전쟁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할 때 곁에 수많은 전우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고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어렸을 때 60년대 거리에서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팔 없고 다리 없는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거리에 상위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발 짚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몸이 상한 사람.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야, 전쟁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6.25 전쟁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끝없는 고통 속에 그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이런 현장 속에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은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 방패시로다. 죽을 고비 넘길 때 내 방패가 되어준 그 생명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죽음의 고비 넘기면서 그가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구나. 높은 곳에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 그가 깨닫고 만난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라, 헤세드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고난의 볼자기 속에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데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땀과 노력과 수고 통해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타났던 형들의 모습을 봤다면 그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형들보다는 먼저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보디발의 안에 줄이 틀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큼직한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 형들을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 수험들을 그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 용서하는 것도 내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그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리고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4편 이제 두 번째 부분 중에 딱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산 백성, 어떤 복이 있느냐. 지금 12절, 13절, 14절에 쭉 이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아들들과 딸들, 곳간에 우리의 이거는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그토록 율법 붙들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동안 모든 쌓아두었던 걸 배설물로 다 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오늘 12절,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를 제일 좋아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14절 정말 이걸 읽어보면 이런 복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4절.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다운 모퉁이, 잘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그리고 곳간에 수많은 곡식들이 가득가득하고, 우리의 양 이게 천천만만 계속 번성해 가는 거. 수소는 무거운 짐을 들 정도로 아주 근실하고 튼튼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이 수소에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도록 아주 풍족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침노하지도 않고 노예로 붙들려서 슬피 우는 이런 것이 없는 평탄한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님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11남매를 낳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5째입니다. 위로 누나가 5, 그리고 밑으로 동생, 여동생만 6, 11남매 가운데 독자예요.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의 따님. 이 가정을 신앙 가운데 잘 길렀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언젠가 누군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그리고 그 동네에 함께 자라났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두 가정을 쭉 몇 대에 거쳐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가계를 연구했던 이 연구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 몽땅 617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성직자만 100명, 대학 총장이 12, 교수가 75, 의사가 60명, 군대 고위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위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을 1명 배출하는 이런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이 가정은 집안에서부터 신앙으로 잘 기르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그 자손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런데 한 말이 있었던 맥스 주크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보다 훨씬 자손이 더 많아요. 이 목사님은 617명의 후손이 있었지만 여기 한 배 정도 1292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어릴 때 유아로 사망한 가족만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그저 그렇고 평범한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그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 요셉처럼 팔리기도 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르십시오. 여러분, 말씀 성경에 있는 거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그 길로 따라가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되어야 될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 여기 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주님 그 약속대로. 여러분, 다윗을 향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들들은 무성한 나무처럼 강건하게 자라나고 딸들은 궁궐에 모퉁이 뜰처럼 아름답게 깎아놓은 절세 아름다운 사랑하는 딸들, 곶간한 벽곡이 가득가득하고 양은 밖에서 우리의 양들은 어떻게 해요? 천천만만 번성하고 소도 강건하고 그 실을 수 있는 것이 넘치고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실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 은혜, 바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겪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 하다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고 척박한 땅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와 척박한 그 땅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가정 위에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기 위해 발부둥치며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하여금 주인으로 모시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